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14번째 시간,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공중의 새를 보라. 엉뚱한 새 보지 말고 그 진리를 보란 말이야. 이게 제목입니다. 네. 6장 2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마도 다음 주, 이게 오늘 한 번 설교로 이게 어렵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 설교를 좀 연결하지 않을까 싶은데,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게 되죠. 예. 지금 뭐 가을에 막바지니까 거의 다 추수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추석도 지났죠, 사실. 뭐 추석이 좀 요즘에 이른 감이 있어서 뭐 햇과일이나 햇곡식을 먹기가 뭐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가을이면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뭐 추수감사주일이라든지, 우리는 그런 걸 지키지 않지만요, 그런 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절기니까, 하여튼 그러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그 새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 한낱 미물에 불과한 그 새도 그런데 너희들은 이 새들보다 귀한 거 아니야? 예. 근데 어떻게 귀하다는 걸 그깟 새에 비유할까요, 우리를? 그것도 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눈을 들어서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조류들을 봐요. 참새들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맞아요. 이 구절의 뜻을 제대로 모르면 그 엉뚱한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만 쳐다보게 된다는 거죠. 이 공중의 새는 우리나라 말로 제대로 그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번역을 한 것이고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절대 엉뚱한 새 보지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지 마시고, 그 의미를 제대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내용을 옴니버스식으로, 그러니까 뭐 한 구절에서 어떤 교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교훈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은 마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이게 산상수훈인데 마치 한 구절 한 구절이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건 이런 주님이 교훈에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따로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이해될 수 있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데 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마태복음 6장 2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의복보다 중한 것이다. 이 말씀 다음에 오늘 공중에 뭐 새를 보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제가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9강에서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문제.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탁오로 먹게 하기 위해서, 그죠? 먹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양식인 고기, 만나, 무교병 이런 것들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SDO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 마음대로 먹는 것, 내 생리대로 먹는 것을 SDO라고 하고 그것을 율법을 먹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먹는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우상제물,
희생제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희생제물은 누구죠?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먹으면, 즉 희생제물로 그냥 먹어버리면 그게 우상제물이고, 그걸 바울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렇게 먹는 거. 그 희생제물을 어떻게 먹어요? 다시 오시는 성령으로, 즉 그리스도가 가져오시는 진리로 먹어야 진짜 하나님의 의도로 먹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걸 양식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용, 말씀들이 계속 연결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가셔서 집에 설교문이 있으시면 구강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 그럼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다시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걸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이 성경이 고기, 뭐 만나, 희생제물 이런 눈에 보이는 양식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제가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10강에서 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물. 그 물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마라의 물 사건이었죠. 그 물이 쓰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로 줬어요. 그 마라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거든요. 진리를 말하다. 그러니까 진리를 줬는데, 예, 사람들은 그 물을 흡수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 물이 사람의 생리에 맞지도 않고 사람의 어떤 구미나 정서에 맞지 않게 주니까, 예, 그걸 쓰다고 고통이라고 말한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진리를 이 아래 것에 보이게 제시해 줬어요. 제가 이걸 계속 설명을 해야겠죠? 예. 하나님 말씀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뭐라고 해서 성경이 소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다 전파된다, 성경이 그렇게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가 없어요. 우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분 말씀에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진리를 이 아래 것에 보이게 주실 수밖에 없죠. 제시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걸 율법이라고 했죠. 예, 돌판에 새겨서 줬잖아요. 보이게. 그리고 그걸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보이게.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인간이. 그걸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게 너희들의 고통이야. 그러시는 거라고요. 그게 마라. 사람들이 그 마라라는 게 쓰다, 고통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냐면 내가 아래 것으로 보이게 줬어. 물론 내 말은 들리지 않아. 하지만 거기에 담아줬단 말이야. 그걸로 내가 제시했어. 이걸 다시 거꾸로 변환시켜서 내 진리를 알아먹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럴 능력이 없지. 그래서 이걸 쓰다 그러지. 그게 너희들의 고통이라고. 성경의 고통의 의미를 이렇게 쓴다고요. 예? 예. 자,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보고 그렇게 하죠? 율법 보고 그렇게 해요. 다른 말로 성경을 보고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읽어내고, 의도대로 못 읽어내고 이 성경을 내 마음대로 이 아래 세상의 나의 개념으로 마음대로 읽어내요. 그냥 막. 예,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성경을 읽는다 뭐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한 구절 가지고 물어봐도 다 다르게 이해해요. 그렇죠? 100이면 100. 목사가 얘기하는 것도 다르고, 예? 교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도 다 달라요. 그죠? 물어보세요. 같은가, 그게. 예. 그게 이 아래 세상의 개념으로 마음대로 읽어내요. 하나님의 의대로 못 읽어내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게 너희들에게 쓴 거야. 그게 너희에게 고통이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보세요. 여기서 물을 끌어다가 말씀하시는 거, 요 물을 이렇게 끌어다가 그걸 제시해서 가르치시는 것은 그 의도가 뭐예요? 의도가 뭐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 때문이잖아요. 나 자신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아니, 우리 때문이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예? 우리가 하나님 같은 존재라면 그럴 수가 없지만 하나님 같은 존재라면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이심전심이겠죠. 그죠? 근데 우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라고요.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그래서 목숨이라고 번역했죠. 거기서 목숨이 중요하다. 그쵸? 그게 푸시케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기식하다예요. 쉽게 말해서
기식하다라는 말이 뭐냐? 성경에 기식하다는 말 나오죠? 기식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날숨과 들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겨우 기식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그냥 날숨과 들숨으로 연명하는 존재 정도라는 얘기예요. 이게. 푸시케가 그런 뜻이에요. 그냥 숨만 쉬고 사는 존재구나. 이거. 자,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전부 들숨과 날숨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이든지 다 똑같아요. 들어가고 나오는 것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숨을 들이키면 내뱉어야 되죠. 뭘 먹으면 다시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시 말해서 들어가서 안에 있지를 못하고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 말이 뭐냐면 안에 소유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안의 것으로 만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집에서 얘기했더니 아니 들어가서 영양분도 이렇게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배설물을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성경이 원리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들숨이 있으면 날숨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요, 인간은. 그 말이에요. 그 의미.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푸시케라고 한단 말이죠. 안에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 푸시케를, 즉, 단지 기식하는 자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 호푸뉴마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쵸? 예. 그렇잖아요. 그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시는 거야. 그게 호푸뉴마 성령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구분이 안 간다는 말이에요. 네가 너하고 나하고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게 정확히 하나여서 예, 뭘로 둘로 구분할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이. 그러니까 그걸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호푸뉴마를 영적 존재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죠. 진짜 그 양식인 진리를 먹게 하려고 또한 진짜 그 물인 진리를 마시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뭐가요? 뭐가요? 그 물이라든지 양식이라든지 먹을 것이라든지 입을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이유가 왜 그래요? 기식하는 존재에 불과해. 안에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 존재를 그저런 존재로 호푸뉴마, 영적 존재, 안에 가진 존재 있잖아요. 그 진리를 가진 존재 만들기 위해서 그 양식을 얘기하기도 하고 물을 얘기하기도 하고 옷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예수가 죽어서 진짜 양식인 진리를 먹게 하시고 예수가 죽어서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그 진짜 물인 위의 진리의 물을 마시게 하려는 것이 목적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푸시케가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이 푸시케, 기식하는 존재를 호푸뉴마, 영적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이 푸시케가 중요하지, 이 땅에 먹을 것과 마실 것, 그거는 하나님이 이거를 호푸뉴마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동원한 거니까 지금 그 마실 것과 입을 것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지금 비유로 제시하고 있는 그게 중요하냐 이런 말이죠. 지금 예,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게 단지 목숨보다 먹는 거 입는 거보다는 너 목숨이 중요하잖아. 너의 몸이 너라는 존재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이게 예? 이게 그러니까 그 푸시케밖에 안 되는 존재를 기식하는 것밖에 안 되는 존재 안에 뭔가를 품지 못하는 존재인 그거를 영적 존재 호푸뉴마를 만들기 위해서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이거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제시한 건데 그게 어떻게 중요해. 그 푸시케가 중요한 거지. 그걸 영적 존재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런 말이라고요,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이 푸시케가 중요하지, 이 땅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먹을 것과 마실 것 혹은 입을 것을 즉 보이는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이유는 이 푸시케 나라는 기식하는 존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구원을 하시려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푸시케가 중요하지 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중요하겠냐 이 말을 지금 여기 25절에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26절이 뭐라 그래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25절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아니에요. 이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공중의 새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앞에서는 보세요. 앞에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보다 중요하다고 해놓고 여기서는 겨우 공중의 새보다 중요하다. 여러분이 참 새보다 중요하다? 겨우 그 새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여기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냐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여기서 공중이라는 말이 우라노스예요. 제가 올려놨는데 보세요, 거기를. 우라노스는 하늘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공중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나오면 가장 먼저 뭘 빨리 봐야 되냐면 단수냐 복수냐를 빨리 봐야 돼요. 여기서는 단수로 쓰고 있어요. 제가 복수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여러 번 했습니다. 다시 설명 안 해요. 자, 여기 단수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그들의 개념이 뭐냐면 바다도 그렇고 하늘도 그렇고 단수도 있고 복수도 있어요, 얘네가. 이게. 아니, 그냥 하늘 이러지 누가 하늘들 이래요. 물 그러지 누가 물들 이런 말을 안 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만 그렇게 써요. 얘네들만. 그래서 그걸 우리는 복수라 그러는데 이 히브리어식으로 말하면 그거는 쌍수라 그랬죠. 쌍수 혹은 짝수. 예, 그렇게 말해요. 하나가 이 둘이 하나가 됐을 때.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도 뭐예요? 땅과 하나가 되면 짝이 짝과 만나면 그걸 하늘들 이렇게 말한다고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는 단수로 써요. 단수로 쓰이면 우라노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냐면 거기 보세요. 고지라는 뜻이 있고 그런 개념으로 하늘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 누가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써요. 이게. 그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 보면 안 된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하늘이란 높은 곳, 고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하늘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 파란 하늘.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하늘이 존재해요? 서목사 희한한 말을 하는구나. 이제 점점 이상해져 가는구나.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늘이 존재합니까? 하늘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늘은 없어요. 파란 하늘은 저건 허상이에요. 우리 눈에만 보이는 거지. 우주선을 타고 나가보세요. 저게 있나? 없어요. 그냥 이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면 깜깜한 것만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저 올라가면. 그쵸? 예. 그래서 하늘을 한자로 뭐라 하냐면 거물현 이렇게 써요. 예? 거물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늘천, 따지, 그다음에 거물현인데 그게 하늘을 의미하는 거군요. 예. 사전을 찾아보세요. 이게 하늘을 의미하는 거라고 써 나온다고요. 거물현, 그러니까 하늘이 검다란 뜻이에요. 하늘이 검다. 이게 하늘을 말하는 단어, 이게 한자거든요. 하늘은 검어, 까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라노스, 하늘인데 그거는 뭐예요? 어둠이라고 검다는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이 하늘이라는 우라노스와 동일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호로스라고 해요. 거기 나오죠, 호로스. 그게 뭐냐면 무슨 뜻이에요? 세우다라는 뜻의 산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예. 아니, 희한하잖아요? 이 하늘이라고 번역한 요 단어 우라노스를 사전에 찾아보면 어디랑 같다고 그러냐면은 호로스랑 같은데 그 뜻이 뭐냐면 세우다라는
뜻에서 온 산이라고요, 산. 그러니까 하늘이 곧 산이에요, 얘네들은. 뭔가를 높은 곳에 세우는 개념으로 뭐라고 하냐면 산이라고 한단 말이죠. 뭔가를 세우는데 그걸 산이라 그래요. 걔네들 개념이 그래요. 이스라엘의 삐죽이 높은 솟은 산이 뭐냐면 예루살렘 뿐이에요. 걔네들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뭐 갈멜산도 있고 그런데 그것만 그렇게 걔네들의 개념이 삐죽이 높은 산, 거의 다 평야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뭘 세우냐면 그 예루살렘이라는 산이고 거기에 성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그러면 거기에 뭔가를 세웠다는 개념이 생각이 나고 그건 성전밖에 없으니까 그들에게 그 산, 이게 그러니까 관사를 붙여서 호호로스, 그 산 그러면 성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산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뭐냐면 우라노스, 하늘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고지라는 개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늘이. 예, 그래서 그 하늘 관사가 붙어서 그 하늘 호우라노스라고 하고 단수로 쓰면 그건 뭐예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 개념에서 온 말이 바로 오늘 우라노스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공중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공중은 말 그대로 아까 뭐라 했어요? 그거는 공허한 장소란 말이에요. 없어요, 그거는. 실체가. 우라노스는 구체적으로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적 개념의 성전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하늘적 개념의 성전, 이거는. 땅적 개념의 성전도 또 있죠. 예, 땅을, 호게, 그러면 그것도 성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그 하늘을 안 보이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 땅을 만드셨잖아요. 보이는 걸로.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하늘을 알게 되면 그 하늘이 성전이니까 땅도 성전이라 그래요. 알게 되면. 그런 개념인데 오늘 좀 복잡하니까. 하여튼 이 우라노스라는 개념이 성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건 하늘적 개념의 성전이죠. 하늘이니까. 그런데 이 하늘적 개념의 성전이 이게 그 문법을 보면은 소유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그 하늘적 성전의 새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 하늘 성전, 하늘적 개념 성전의 새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여기서 새라고 번역한 단어 페테이논의 동사형이 페토마이인데 거기 나오죠? 네. 그게 뜻이 뭐예요? 날다. 날다예요. 네.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으로 묘사한 건데 구약에서 여러분 성전을 지칭할 때 뭐라고 쓰냐면 새가 날고 있다. 나는 새 이렇게 써요. 아니, 구약적 개념이 뭐라고 쓰냐면은 그게 제가 자꾸 그 원문을 안 말씀드리는 게 복잡하고 힘들어하시니까 제가 그러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성전을 구약에서 뭐라 하냐면 나는 새 그렇게 쓴다고요. 좀 이따가 확인해 볼 거예요. 그거는요. 자, 이 새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하늘의 새니까 그죠? 예. 근데 그 하늘은 성전이에요. 그 우라노스에 있는 새잖아요. 지금. 자, 우라노스가 하늘적 성전. 왜 이 말을 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도 제자들도 이 말은 다 알아먹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야, 그 우라노스의 그 새를 봐라고 하면 그들은 알아먹었다고요. 뭘 알아먹어요? 그건 성전을 의미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만 못 알아먹어요, 지금. 그건. 우리는 못 알아먹죠. 그들의 문화가 아니니까, 지금. 자, 당시 성전을 지을 때, 즉, 성막을 처음에 지을 때, 성막의 옆면에다가 뭐를 수놓았는지 아세요? 새 날개를 수놓았어요. 새 날개.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그룹의 날개라고 하죠. 근데 그걸 다른 말로는 편 날개라고 그래요. 이게 폈거든요, 날개를. 이렇게 날개를 접은 게 아니라 날개를 폈다고요. 그래서 편 날개라고도 해요. 그 성전을. 성경에 그런 표현 나올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날개 그러면 성전이라는 거를 대번에 알아버려요. 날개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새 그러면 성전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새 그러면 날짐승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했는데 정확히 뭐냐면 번역하면 여기 나오는 전치사 에이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새를이 아니고 뭐뭐로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원래 이게. 예. 그러니까 그 하늘의 새로 반드시 보아라 이런 말이에요. 틀려요 지금 개념이. 그 하늘의 새로 반드시 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말씀을 지금 말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근거해서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지금 뭘요? 성전을. 그 하늘의 새.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새 그림이니까 그 성전을 앞에서 지금 25절에서 한 말씀 있죠.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근거해서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 성전. 즉 그거를 하늘의 새로 보라는 말이에요. 먹고 입고 마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공중의 새를 보라. 이 보라라는 단어가 엠블레포거든요. 엠블레포. 저 올려놨어요. 예. 근데 M이라는 거는 붙여갖고 강조하는 것이고 블레포. 여러분 블레포 기억나시죠? 뭐뭐를 보다라고 할 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블레포가 뭐예요? 제가 순서대로 말하면 세 번째였어요. 뭐죠?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를 그냥 눈으로만 봐요. 보여주면 하나님이 보여줬어. 뭘 보여줬어요? 성전을 보여줬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물론 이 세상 만물 전체를 다 보여줬지만 대표적으로 성전을 보여줬어요. 보이는 걸로. 예. 그러니까 자연 만물에서도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예, 그런 말이에요. 보여준 건 다 성전이고 성전으로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인간들은 그 보여주는 걸 그냥 옵타노마이 눈으로밖에 못 봐요.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건 그냥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주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걸 훈련을 시켜줬지. 아, 그게 아니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이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거를 블레포라고 했어요. 예. 자,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거를 블레포다. 이렇게 쓴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먹어본다. 입어본다. 마셔본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다 그게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전 가지고 하는 거라고요. 아, 잘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보여준 건 성전밖에 없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걸 보고만 있어. 그냥 그걸 보라고 그랬더니 뭘로만? 눈으로만 봐. 그냥 못 봐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진리를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 이걸 먹어봐야지. 양식이니까. 야, 이걸 마셔봐야지. 왜? 그건 진리의 물이니까. 에? 야, 이거 입어봐야지. 왜요? 성경이 뭐라고 하나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뭘로 오셨으니까? 그 성전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 성전으로 옷 입는다고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는 그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걸 옷 입는다. 그러니까 전부 그 성전 가지고 먹어보게 하고 입어보게 하고 마셔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단어예요. 이 블레포가. 그러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성전밖에 없어요. 지금 산상수훈이 어디서 하는 거냐면 성전 마당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산에 올라갔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5장에 처음에 보면 그 산이 지금 오늘 말한 그 호로스예요. 그거는 우라노스와 같은 거란 말이죠. 뭐예요 그게? 성전을 의미하는 말이라고요.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신 거예요. 뭘 보고? 그 성전 보면서 가르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성경에 우리 생리로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들을 계속 매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진리로 위의 것으로 보게 하시려고 훈련시키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예, 이게 엠블레퍼예요. 자세히 보라고. 자세히 관찰하라고. 예, 그러면 그걸
뭐 가지고 하세요? 율법 가지고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거 봐왔던 율법, 그냥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들, 눈으로 보이는 거, 그대로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건 율법이라고 하죠. 그 율법이 당시에 뭐냐면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진 성경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오직 그들에게 가진, 그러니까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건물로 있는 성전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우리도 뭐냐면 이 성경을 가지고 이거 신성시하면서, 그쵸? 이거 함부로 하면은 막 그러잖아요. 물론 뭐 막대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그들은 훨씬 더 그 성전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받들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수께서 거기 가셔서 그걸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니까. 그래서 율법이 당시에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두 성전 마당으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성전으로 오라고 그걸 갖고 가르치시겠다고 하는 거죠. 옛날에 유대인들이 명절이면 전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어요. 그게 뭐죠? 그게 지금 이 본문으로 말하면 옛날에 유대인들이 명절만 되면 유월절이라든지 무교절이라든지 오순절이 되면 전부 가야 돼요. 그죠? 예수께서도 가셨어요. 거기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 성전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새해. 뭐예요? 새해. 네? 어찌 한 분도 대답을 못하지? 제가 무능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잘못 가르쳤나 봐요. 방금 얘기한 건데 새의 날개잖아요. 그게 새의 날개 아래로 다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표현이. 이게 어떤 형상이에요? 편날개라니까 그게. 아까 말했잖아요. 접은 날개로 성전에 그린 게 아니고 쫙 편날개를 그려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 편날개 아래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모양새가 어떤가 하면 그 날개가 우리를 품는 모습이에요. 성전에 가면.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한탄하면서 예루살렘에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한두 번이냐? 그런데 내게로 오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 날개시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니까.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성전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말하시는 성전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자, 이게 그릴게요, 그냥. 이걸 또 신성 모독이라고 또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모르겠는데, 그런 건 상관없어요. 예수께서는 보이는 육체로 오셨으니까. 자, 예수께서 보이는 성전 오셨죠? 여기 뭐가 그려져 있었다고요? 편 날개가 그려져 있었다고요, 편 날개가. 예? 그러니까 이걸로 오셨으니까 예수께서 뭐예요? 날개로 오신 거라고요, 그 날개로. 예수께서 성전으로 오셨으니까. 자, 그러니까 진짜 날개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냐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모으려고 그랬는데 너희가 원하지를 않았어.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너희 집이 뭔데요? 지금 여기서 성전이죠. 그 성전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 성전이 날개를 그려서 내가 이제 진짜 날개로 왔어. 너희를 품으려고. 근데 너희들이 내게로 안 와.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다. 어느 날개로 갔어요? 네? 보이는 성전의 날개로 다 가서 여기 앉아있죠, 지금. 거기서 제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박살내야지, 이거. 그 얘기란 말이죠. 사람들이 내게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개로 갔냐? 산 위에 서 있는 성전 날개로 다 가서 거기서 비집고 들어가려는 데 그거 안 되는데. 그럼 우리는 날개로 품어서, 보세요. 우리는 날개로 품어서 알을 깨고 나와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왜요? 날개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했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날개예요, 이제. 성전이시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날개가 이게 구약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걸 성령이라고 해요. 그 날개를.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날개로 품어 알을 깨고 나와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난태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난태생이 뭐예요? 알로 태어나는 거죠. 알. 네. 왜 난태생이에요? 왜 알에서 깨어났다고 하냐고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나오면 한 번 나는 거죠. 한 번 났어요. 그런데 뭘로 나오냐면 알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에서 알로 나오는 건 난태생들을 부정하다 그래요. 예, 그건 부정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새가 무슨 잘못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다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알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로 태어났는데, 예? 그런데 그걸 다시 날개로 품잖아요. 닭이, 조류가 다시 품어서 다시 태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한 번 태어났는데 그거를 날개로 이렇게 품고 앉아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해. 그런 의미예요, 지금 이게.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나죠. 한 번 났어. 한 번 났는데 그거를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 얘기에서 보면 그건 아래로 난 거래요. 육으로 난 거래. 예. 그럼 그건 살았다고 해, 죽었다고 그래, 성경이? 죽었다고 그래, 생명이 없어요. 그거는. 예. 어머니 배에서 날 때 우리가 다 아래로 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날 때.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날개이신 주님이, 이 날개는 결국 성령이라고 했는데 주님이라는 날개가 품어서 다시 그 껍질을 깨고 나게 하면 그걸 우리는 위로 났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에서 나온 자들은 반드시 뭐냐면 날개가 품어서 두 번째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죠. 위에서 나는 거란 말이죠. 이게. 그게 닭이 알을 품는 거예요. 우린 다 난태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처음 한 번 나면 부정해요. 예. 근데 그 날개가 품어서 알에서 끼치고 나오면 그건 정한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날개로 오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들이. 어디가 있어요, 전부? 이 성전, 보이는 성전 그 날개 아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뭐가 없어? 생명이 없어, 너희들은. 왜냐? 아직 알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새를 봐라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은 성전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보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그쵸? 예. 그 날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날개로 오신 거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다 그들은 욕을 알아먹었으니까 뭘 봤어요? 예수를 봤을까요? 아니죠. 성전을 봤겠지. 그들은. 우리는 성전도 못 보지만 제자들은 성전을 봤을 거예요. 예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란 말이죠.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한번 더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기서는 그 새를 뭐라고 하냐면 까마귀라고 했어요. 예, 마태복음에서는 공중의 새 그냥 그렇게 했고, 즉 하늘적 개념의 성전을 잘 보고 깨달으라 이런 말씀이었고, 여기서는 까마귀로 말씀하셨어요. 자, 까마귀를 보세요. 레위기 11장 13절부터 16절 보시죠.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여기 까마귀 종류가 뭐래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까마귀가 뭐예요? 레위기 11장에서는 부정하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때는 그냥 공중의 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고, 어떤 때는 까마귀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 몰라요. 그때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까마귀가 많더라고요.
예. 까마귀가 거기선 길조래요. 거기서는. 예. 자. 근데, 그러니까 많아서 그 까마귀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 뭐 예측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공중에 나는 새, 그 새는 정하다의 개념이고, 이 까마귀 새는 부정하다의 개념으로 말한 거예요. 까마귀가 정확히 레위기에서 부정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예. 둘 다 성전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다는 거예요? 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정함과 부정함을 주님이 양쪽 다 말했는데 그 이유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정한 것은 취하고 부정한 것은 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아니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뜻인 거죠. 이게. 그래야만 뭐예요? 정한 것도 없어지고 부정한 것도 없어지고 그 하나만 남는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 죄 하마르티아에 설명할 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그죠? 나눠져 있는데 이게 남녀의 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써요. 그게. 우리는 다 19금 이상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다 남녀의 관계로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그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 이게 하마르티아, 죄라 그래요. 부분과 부분으로 있어요. 그죠? 그럼 죄가 뭐예요? 그 부정한 거죠. 율법. 맞아요. 그게 부정이라니까. 이렇게 둘로 있는 거? 예. 그러니까 여기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열되어 있는데 정한 것은 취하고 부정한 것 버리라는 게 아니고 이 둘이 하나가 되면 예? 정한 것도 없어지고 부정한 것도 없어져요. 왜냐 잘 보세요. 그 정한 것도 없고 부정한 것도 없는 그 하나만 남는 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진리라고 해요. 하나. 진리는 정한 것도 아니고 부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정한 거지. 그건 무슨 개념이에요? 왜 정하다는 말을 하죠? 부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부정한 것은 정한 것에 대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부정과 정을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개념이. 그럼 그걸 뭐라 그러냐면 율법이라고 말해요, 그걸.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말씀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는 것으로 이해하면 그건 아직도 율법에 있는 것이라고요. 그냥 하나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까마귀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거기서 보세요. 그게 오레브인데 제가 그랬죠. 그 모음은 필요 없다고. 예. 다 그 자음을 보시면 다 똑같아요. 제가 3개인가 올려놨는데 다 오레브예요. 그냥 뭐 아라브라고도 하고 그런데 모음을 보시면 다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까마귀라는 그 오레브, 아라브라고도 하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덥다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뭐예요? 어둡다는 뜻이 왔단 말이에요. 아마 그 까만 색깔 뭐 그거런가. 뭐가 덮었어. 그런데 그게 아니 어두워. 그게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이 까마귀라는 단어도 역시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둡다, 저녁이라는 뜻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레브라는 단어가 나중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예? 아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지. 이거 저녁에 쓰인 단어예요, 이게 또. 어둡다고. 성경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까마귀라는 단어도 역시 성전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또 무슨 뜻을 가지는가 하면 또 뭐라 그래요? 섞다, 혼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성전인데 이게 섞다, 까맣잖아요, 지금. 그 성전 안이 까마죠. 왜요? 지성소 안은 깜깜하단 말이에요. 1년에 단 한 번 제사장이 들어오는 거 외에는 깜깜해요, 거기는. 빛이 없어요. 예. 칠흑같이 어두워요. 자, 왜 그런데 이게 성전이 혼합하다, 섞었다는 뜻을 가지느냐 말이에요. 이 말은 성전은 하늘의 것도 있고 땅의 것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랑. 그래서 야 성전 지어 있을 때 그 성전 뭘로 줬어요? 그 성막을 뭘로 줬어요? 어디 걸로 줬어요? 애굽의 것으로 줬어요. 전부 애굽에서 가져 나온 걸로 줬어요. 예? 금 어디서 갖고 나왔어요? 전부 애굽에서 갖고 나왔어요. 은 전부 그들의 귀걸이니 뭐니 다 그거 뺏어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거 갖고 지었어요. 애굽의 것으로 지었어요. 이 땅의 것으로 지었어요. 보이는 것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 거예요? 우리 거라고요. 보이는 건 다. 우리 것으로 지어줬어요. 그건 우리 거야. 우리 건데 그 안에 어디 있게 담아져 있어? 하나님께 담아져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섞여 있네요. 기름이라고요. 섞여 있어. 예. 그래서 이 성전을 까마귀라고 말하면 섞여 있다의 의미로 쓴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하시죠. 무지개가 왜 무지개 언약을 하셨을까요? 무지개가 몇 가지 색입니까? 7가지 색이에요. 빨주노초 파남보. 예. 이 7가지 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되나요? 검정이 됩니다. 예. 검정. 검은색이 돼요. 검다는 것은 아까 하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늘이 검어요. 검을현. 그러니까 하늘, 우라노스, 그 하늘은 높다. 고지의 개념이고 그건 이스라엘에서 산이라고 했고 그 산에 성전을 세워서 하늘, 산 이건 전부 성전을 의미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에게 보여준 7가지 색인 무지개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섞으면 검은 것이고 검은 그건 하늘, 하늘은 성전이니까 성전 언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전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7가지 언약은 우리 주님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거. 그러니까 주님이 그 검은 섞은 성전으로 오셔서 그 성전에 말하는 진리를 성령으로 전부 알게 해.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 그 진리가 되게 만들어졌다는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어둠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 똑같은 말이에요. 꼭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요? 섞은 것, 곧 검은 것인 성전을 통해서, 맞죠? 그 어둠이 그런 의미니까, 섞었다 이런 의미니까 그 섞은 것, 검은 것인 어디? 성전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알게 돼. 그걸 빛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둠은 빛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다. 어둠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을 그냥 준 게 아니라고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율법에 빠뜨려서 그냥 죽어라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은 결국은 둘인 것을 만나게 해서 하나를 만들겠다는 목적이 있어요, 죄는. 그래서 죄가 성취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죄의 장성함이 아니고 성취가 되어서 나나토스를 완성한다 이랬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이 어둠을 통과해서 그걸로 빛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까마귀에 대해서 좀 더 살피겠어요. 성경이 까마귀를 뭐라 그러는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9절 보세요. 제가 빨리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 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말씀이 없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명하지 않으면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까마귀가 나오죠? 예?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주제가 2개가 나와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는 까마귀 얘기고 하나는 이방 여자에 관한 거예요. 예, 그 여자에게 음식을 받아 먹다가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까마귀와 이방 여자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본 자손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네. 보세요. 3절을 보시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성경에서 동쪽은 어느 곳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도망간 데가 쫓겨난 데가 거기가 동쪽이에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 그러는 거예요. 신라권이라고. 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간 곳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타락했죠. 예? 이스라엘이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대표자예요.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서 있어요. 그 엘리자가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쪽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 동쪽으로 끄집어내신다고요. 왜요? 이스라엘이 타락했으니까. 지금 그 창세기의 그것과 똑같은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이 4절이에요. 그 신의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 되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이 말을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펄럭이며 날아다니는 까마귀가 와서 먹을 것을 떨어뜨렸다고 이해를 했어요. 아니에요. 그거. 지금 여기에 오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정확히 말하면 오렙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광야에 오렙 족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까마귀를 자기들 민족의 상징으로 하는 족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 중에서 어때요? 까마귀를 상징으로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아이, 드라마 헛보셨구만요. 예? 주몽이 갖고 다니는 그 깃대에 뭐 그려져 있어요? 삼조고. 다리가 3개일 뿐이지 그게 까마귀란 말이에요. 까마귀.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족속이에요? 오렙 족속이야, 우리도. 이게 사실. 예? 이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까마귀를 상징하는 족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데 까마귀를 상징하는 그 민족이 있었고 그 민족에 의해서 엘리야가 양식을 먹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예, 이방 민족이.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 대표에서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동쪽으로 쫓겨난 그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전에 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하늘의 양식을 먹지도 않으면서, 그쵸? 맞잖아요. 까마귀가 지금 성전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보이는 성전에 가서 제사만 했지 하나님의 주시는 진짜 그걸로 주시려는 그 양식은 먹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으면서 지금 누구를 통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양식을 먹게 만들어요? 누굴 통해서? 오렙 족속을 통해서 까마귀를 상징하는 족속을 통해서 양식을 먹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 아, 이 그림을 잘 보시라고요, 이걸. 그들은 이게 까마귀인데, 이 성전이 까마귀인데, 새인데, 예? 여기에 가서 진짜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우상으로 섬겨요. 예?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 거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기 가서 제사하고 이걸 섬기기만 해. 이걸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거 있죠. 그래가지고 성령이라는 진짜 날개로 내가 품어져서 거듭나야 되는데, 하늘로부터 나야 되는데 그건 몰라. 그 양식은 먹지 못해. 여기 가서 우상점을만 먹어. 우상만 섬겨. 이 양식 못 먹어. 그러니까 그걸 끌어다가, 예? 그걸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오렙 족속을 데려다가 그걸 먹여. 양식을 먹여. 그게 뭐예요? 그 성전을 양식 삼아 먹이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 까마귀를 상징하는 족속을 통해서 양식을 먹어요. 이 오렙, 즉 까마귀를 주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 까마귀, 이 성전으로 너희들이 양식을 먹어야지. 그래야 살지. 왜 거기서 제사만 해? 그럼 우리의 까마귀가 뭐예요? 우리 양식을 어디서 먹어요? 성전에서 먹는단 말이죠. 뭘로? 성전을 양식 삼아 먹는 거예요. 이 율법을 하늘의 양식 삼아 먹어야 돼요. 성전을, 율법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먹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까마귀에 의해서 양식을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고 절대 어디 가서 새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건 성경에 없는 거라니까요. 그 까마귀 기다리다가 굶어 죽어요. 6절을 보세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보세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줬다고 하죠. 고기 그러면 그건 뭐예요? 성전에서 먹는 희생제물을 의미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떡은요. 이게 무교병이란 말이에요. 전부. 이게 떡이잖아요. 전부 제사를 드릴 때 먹는 것들의 이름이란 말이죠. 이게 괜히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꼭 원문을 안 가져와도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게 지금 우리의 양식이잖아요. 이걸 먹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성전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뭐 먹고 있어요? 고기 먹고 떡, 무교병 먹고 있다는 것이죠. 타락하여서 동쪽으로 쫓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지. 그거. 그들은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진리를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까마귀, 이 날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양식을 그들이 못 먹었어요. 자, 먹었다면, 그들이 이 개념을 알아서 그 진리를 진짜 먹었다면 어떻게 하게 되죠? 이 성전에 가서 하는 제사 행위를 어떻게 하게 돼요? 그만하게 되죠. 그죠? 예. 이거 쓸모가 없게 되죠. 성전. 버려버린다고요, 이거.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이건. 그걸 알라고 했으니까 알고 나면 끝이야, 이거는. 그러면 예수는요? 예?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이걸로 이 양식의 진리를 먹지 못하면 뭐 하냐면 계속 반복해서 제사를 해요. 수천 년 동안. 반복해요. 진리를 모르면 계속 반복해요. 똑같은 짓을. 멈추지를 못해요. 알지 못하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반복을 하고 정성껏 반복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누구의 신앙생활과 똑같아요. 지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과 똑같아요. 자유가 없다고요. 그만두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왜요? 불안한데 뭐.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니. 불안하니까. 예배를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반복해서 의미를 모른 채 계속 고기 먹고 무교병 먹는 식으로 그렇게 먹는단 말이죠. 그렇게 먹는 것을 우상제물이라고 했어요. 성전에서 까마귀라는 말은 이런 의미로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이걸 잘 관찰하여 보라. 엠블레포죠. 라는 이 말씀은 이 성전을 지금까지 뭐로 봤다? 옵타노마이. 그냥 내 눈으로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블레퍼로 쓴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와서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블레퍼예요. 그건 이제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려는 목적이 있죠? 어떻게 보라고? 호라우로 보라고. 이제. 자, 그럼 자세히 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공중의 그 새를, 야, 자세히 봐라. 거기 뭐라고 써요? 관찰하라고 써있죠? 뜻이. 야, 자세히 관찰해봐. 그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새를 보라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성전에 가서 그 성전을 자세히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성경에 있는 새에 관해 말한 것을 잘 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 성전이 뭘 말하는 건지 알 거라는 거죠. 보세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8절 보시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또 고기 얘기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초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자, 역시 고기 타령이에요. 고기는 언제 먹는 것이라고요? 애굽에서 먹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6월절에 고기 먹었잖아요. 그리고 광해에 나오면 양식이 바뀌어요. 뭘로? 무교병을 먹으러 하는 거예요. 무교병. 양식이 바뀌어요.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뭘 달라 그래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들. 이게 어디의 양식이에요, 지금? 애굽의 양식들이에요. 애굽의. 7절을 보면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만나를 줬는데 만나를 뭐라 그래요?
진주 같은 것이라고 했죠? 그쵸? 진주가 뭐예요? 우리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잖아요, 진주. 자, 근데 진주를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진주의 의미로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진주는 뭐라냐면,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고, 라고도 했고,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했단 말이죠. 그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5절부터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뭐라고 한다고 성경이? 율법이라 그런다고요. 성전 마당을 뭐라고 해요? 시장이라고 한다고요. 제가 그거 설명드린 적 있어요. 예. 아니, 원어의 의미가 그렇게 써 있어요. 시장이라고 해요. 성전 마당을. 그래서 거기서 내 것인 율법을 팔아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인 진리를 사와. 이런 개념으로 써 있다고요. 이런 개념으로. 예. 여기도 지금 그 개념인데 진주를 사느니라. 그럼 진주가 무슨 개념이에요? 진리라는 거잖아요. 자, 진리. 그건 진주라는 물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 때문이에요. 발 보세요. 진주는 어디서 구해요? 바다에서 구해요. 양식을 해도 어쨌든 물에서 해야 돼. 바닷물에서 해야 돼. 자, 근데 진주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조개가 가지고 있죠. 조개가 뭐예요? 옛날 사람들에게 조개가 뭡니까? 화폐예요. 조개 껍데기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재물이에요. 재물. 그렇죠? 예? 이 조개를 가져다가 화폐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 조개를 재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조개라는 재물은 잘 생각해 보세요. 조개를 생각해보면 이쪽 짝과 저쪽 짝이 있죠. 이게 해감을 시킬 때 벌어지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재물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성전을 재물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안에 전부 다 금은으로 가득 찼으니까 그걸 성경이 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건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바리새인들에게 저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들은 절대 겉으로 보기에 돈을 좋아하지 않았죠. 가난하게 살았어요. 돈을 다 불쌍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지금의 기독교가 하는 일처럼. 예. 그러니까 주님이 바리새인 저놈들은 돈을 좋아해. 그 돈은 성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이 율법 좋아한다는 얘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성전이 온통 재물로 온통 금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마치 조개와 같아, 재물과 같아,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 이 성전이라는 조개가 두 개의 껍데기를 가져야 진짜 진주를 만들 수 있죠. 껍데기를 한 개만 가지면 진주를 못 가져요. 진주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한 개로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조개는 뭐예요? 짝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계속 그죠? 그러니까 이 아래의 것과 저 하늘의 것을 짝으로 가져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짝수, 쌍수. 그래서 하늘이라는 말을 쌍수, 짝수, 복수로 쓰면 그게 뭐라고요? 나라는 짝과 진리라는 성령이라는 짝이 만난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진주다. 진주, 진리가 됐다. 그 진주. 짝이 짝을 만나지 않으면 결코 진주,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진주는 바다에서 나잖아요.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는 창세기 1장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아랫물이라 그래요.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윗물이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윗물은 뭐예요? 진리죠. 그 진짜 진리와 아랫물인 이 진리가, 아랫물,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진리를 설명하는 이 아랫물이 만나야 돼요. 만나면 그것도 마임,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역시 쌍수로 돼 있어요. 물도.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죠? 희한하게 걔네들만 그렇게 쓴다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물이 되듯이 조개도 같은 의미인 거예요. 예? 지금 만나가 그렇게 써있다고 만나가 그런 의미라고요? 자,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이 만나를 뭐라고 하냐면 기름 섞은 과자라고 해요. 여기 원문을 보니까 기름 섞은 과자인데 섞다는 말은 없고 그냥 기름 과자, 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기름의 빵, 기름의 떡 그런 말이에요. 뭐를 섞었겠지, 기름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의역을 한 건데 이게 뭐냐면 정확히 말하자면 이렇게 만드는 게 뭐냐면 무교병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광야로 나가면 양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는 거예요. 그 만나가 뭘 의미하냐면 이게 똑같아요. 기름을 섞어서 만드는 게 무교병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무교병에 기름을 석 넣어야 생명의 떡이 나온단 말이죠. 예. 자, 그런데, 자, 그 영적인 의미죠? 기름이 성령이고 진리니까 그 기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자, 그런데 성경이 잘 보세요. 성경이 성전 안에 있는 기름과 성전 밖에 그 제단에 올리는 기름을 구분해요. 원어로. 원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성전 밖에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에 그 제물에 이렇게 동물을 잡아보면 기름이 나오죠. 돼지고기도 많이 먹는데 우리가 삼겹살 먹을 때 보면 기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살해서 그거를 고기를 이렇게 부위별로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기름 많은 거 다 떼 버리죠. 집에서도 어머니들이 왜 그 기름기 많은 거 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잡으면 기름이 나온다고요. 양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기름을 따로 떼서 하나님께 그 살코기와 기름을 같이 맞춰요. 근데 그 기름 타는 냄새가 어때요? 고기 굽는 냄새 어때요? 좋거든. 그거 예, 좋아요. 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밖에 그 제물에 기름이 있고 성전 안에 기름이 있어요. 어디에요? 진설병, 무교병이잖아요. 그 무교병에다가 기름 섞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기름도 있고 그 다음에 등대, 그 불을, 이렇게, 등대에 불을 이렇게 붙여놓으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죠? 그 기름. 그 다음에 분향단에도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름, 이 성전 안에 두던 기름이 달라요. 그 밖에 있던 기름과. 그 기름을 전부 히브리어로 뭐라 하냐면 쉐멘이라고 해요. 그 안에, 성전 안에 있던 기름을 쉐멘이라고 해요. 자, 이 기름이라는 단어 쉐멘을 명사로 만들면 뭐가 되냐면 메시아가 돼요. 이게 메시아. 이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잘 아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된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께서는 제물로 죽으셨으니까 성전 밖에서 죽으신 거죠. 그죠? 그리고 자기 기름으로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기름으로 성전 안에 있는 기름으로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성경에서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왜요? 예수님이 기름과 함께, 그러니까 성경은 얼마나 이게 명확한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 기름도 같이 바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물에 기름이 필요해요. 그 완벽한 제사니까.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기름을 짜내? 육체인데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이 필요하니까 여자를 보내서 기름을 부어. 근데 그거는 성전 밖의 기름이에요. 그건 있어야 돼. 그 기름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기름은 이 안의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이 안의 기름이 되셨어요? 밖에 제물로 죽었어. 그 기름으로 죽고 주님이 성령의 기름으로 안의 기름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름으로 주님도 언제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 그것도 새네. 비둘기. 네, 그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기름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다 이렇게 그리고 있다고요, 이걸.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그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즉 안의 기름과 밖의 기름으로 이거를 분리를 하는데 내가 성전의 마당에 있을 때, 자 보세요. 이건 뭐냐면 내가 성전 마당에 있어요. 내가 그 진리를 몰라 이걸로. 그래서 성전 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신앙이야. 그러면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 의식만 하고 있을 때는 예수의 기름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밖의 기름이라고 한단 말이죠. 내 안의 기름이 되지 못하는 기름이에요, 이건. 그가 죽어야 내게 기름이 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름으로, 안의 기름으로, 성령이라는 기름, 성령이라는 진리라는 기름이 부어져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1절 보세요. 자, 그래서 같이 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요한 사도가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죠. 거기서. 그렇잖아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대요. 그렇죠?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교회 서신 뭐예요? 책망하는 거. 근데 이제까지 사복음서 들었는데 왜 그렇게 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책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히브리서부터죠? 히브리가 뭐예요? 건너간 자들이라고요. 건너간 자들 어디까지? 계시록 전까지 유다선가? 거기까지. 그들에게는 이미 건너간 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라고요. 진리가 된 자들, 진리를 아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안의 기름이 되셔서 그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오시는 이유는 나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만들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모든 걸 안돼. 모든 게 뭐예요? 진리겠지. 그래서 주님이 안의 기름이 되셔서 그리스도로 왔어. 그러면 잘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내 안으로 오셨다면 나도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신 거니까 안의 기름으로. 그것이 주님이 밖의 기름으로 죽으시고 안의 기름이 되어 오시는 목적과 이유예요. 그럼 그가 죽어야 내가 성전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면 안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내 거예요, 그게. 그 기름이 내 거야. 이 밖의 기름은 내 거 아니에요. 안에 못 들어오니까. 밖에서 제물로 죽는 그거를 사망의 냄새라고 하고, 누가?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의 기름의 냄새를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냄새, 향기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는 사망의 냄새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그게 나쁜 거죠?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성경에는. 그게 소망이라니까요. 죽음의 냄새가 없으면 생명의 냄새도 못 피운단 말이에요. 생명의 냄새, 그거를 성경에서 분향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요 안에 있는, 여기 바로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있던 거. 그걸로 표현했어요.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사망의 냄새를 피우시고 그 기름이 내 안에 진리로 부어져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시 그리스도로 오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냄새를 피운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걸 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게 해주려고 만나를 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알게 해주려고 만나를 줬다는 거예요. 만나가 뭐예요? 만든 원리를 보면 그게 무교병이라고요, 그게. 예? 무슨 원리라고요? 그 기름, 안에 기름, 예? 그 쉔이라고 하는 그 기름, 그거 안에 넣으려고, 그게 만나를 주는 의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만나를 뭐라고 해요? 고기 먹고 싶어. 만나 지긋지긋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달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고기를 달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뭘 줘요? 자, 기름 들어간 무교병 먹으라고 했는데, 의미가 이게 명확하잖아요. 기름 들어간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기름 섞인 과자라고 한 만나니까 그게 무교병의 의미고 그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기름, 이 기름 말하는 건데 그거 안 먹겠다고 하고 못 알아먹으니까 안 먹겠다고 하고 고기 달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 무교병이 되라는 거였지 사실은. 예, 되라는 거예요. 먹긴 뭘 먹어. 알아서 되라는 거지, 그게. 알으라는 거지. 그 기름이 필요하니까, 너희들에게. 예. 근데 뭘 줬어요? 그래서 고기 달라고 그래서. 메추라기 줬죠? 자,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4절 보세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기비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사하였더라. 지금 진 사면에 잔뜩 뭐가 쌓여 있어요? 메추라기가 뭔데요? 메추라기가 뭐예요? 새라니까요, 새. 이 사이에 고기가 있어. 그 고기가 씹히기 전에 무슨 고기예요? 새고기. 새의 살코기란 말이에요. 그걸 먹었다고요. 그걸 먹고 죽었어요. 여러분 메추라기 먹어보셨어요? 먹어봤어요. 그냥 작은 닭고기 같아요. 맛있어요. 그게 뭘 어떻다고? 그거 주셨겠지 물론. 자, 근데 그거 아래로 걸로 보여준 거죠. 새란 말이에요, 지금. 새를 뭘로 먹고, 뭘로 먹어 죽었어요? 고기로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를 고기로 먹었다고요? 이거, 희생제물, 요 앞에 있는 이거 제물, 고기.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고기는 애굽에서 먹는 것이었고, 광야에 나오면 양식이 바뀌어야 한다고요. 뭘로? 만나는 기름을 넣은 떡, 무교병이란 말이에요. 무교병은 쉐멘이라는 기름을 넣어야 돼요. 예? 즉 밖의 기름이 아니라 안의 기름,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지 못하는 밖의 기름으로 죽으시고 안의 기름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우리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드시는 그 무교병, 양식을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걸. 예? 그게 광야에서 먹을 우리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그 양식을 뭐로 줘요? 고기로 줘요. 왜 줬어요? 그들이 고기를 달라니까 줬지. 안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줘요. 줍니다. 뭘로요? 원하는 걸로 줘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게 그 기름이면 그걸 구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게 그 고기면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주겠다고, 하나님이. 안 주십니까? 이 시대에도? 줘요. 하나님 복 주세요. 세상에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줍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응답이래요. 이놈의 세상이. 이놈의 교회가. 그거 왜 줘요? 하나님이. 고기 왜 줬어요? 알지도 못하고 지금 이 개념이 뭔지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그거 왜 줬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거 주고. 이 사회에서 그 고기가 빠지기도 전에 다 죽여버렸다고요. 하나님이. 아무거나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구하는 거래. 하나님 앞에 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래. 성령이라는데, 성령이 이 기름이라는데. 참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 전부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건 말씀도 아니지. 그건 다 죽자는 거예요. 그냥 소경을 끌고 다 불구덩으로 뛰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 진짜 내 안에 진리로 오시는 그 양식, 그 기름 부음 그걸 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내가 주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내가 그걸 줄게가 아니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그런데 이걸 구하지 않고 거부하고 다른 걸 구하면 그걸 줘요. 율법을 준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원하는 걸 줍니다. 줘요. 안 주지 않아요. 그걸 응답이래요. 제가 들어보니까 수없이 다 그러고 앉아있어. 그런데 원하는 대로 주는 목적이에요? 그때가 언제예요? 광야의 때에 양식을 진짜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데 무교병, 그 기름 섞인 그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교병이 뭐예요? 곡물을 이거를 갈아서 빻아서 만든 거죠? 곡물이 뭐예요? 씨라고요. 이게 씨는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 기름, 성령, 그죠? 기름, 성령, 그 성령으로 그 씨가 우리 안으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란 말이죠. 네. 그런데 그때 그걸 거부해버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데 목적이 뭐예요? 심판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것이죠. 때를 제대로 바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뭡니까? 산상수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그러는데 성령을 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설명해 준다고요. 뭘 아무거나 막 구해. 막 구하면 망해요. 그거 줍니다, 하나님이. 때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단 말이죠. 성경이 그러죠? 때를 제대로 인식하라고. 왜 주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셔? 하늘 개념의 성전에 새겨진 그 날개, 그 새를 왜 잘 관찰하고 제대로 깨달으라고 하시나요? 그 성전으로 제대로 된 만나, 바른 양식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안의 기름으로, 생명의 향기를 내는 그 기름으로 먹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광야로 나왔는데도 고기 구하면 이 육을 배부르게 하는 내 생리로 먹는 그 고기, 그 율법 구하면 그걸 준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준다고 다 응답이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새끼가 그거 어떤 걸 구하는데 이거 한 망해. 패서라도 안 줘요. 그쵸? 근데 왜 우리는 망할 거 구합니까? 우리 막내가 거기 앉아있어 잘 얘기를 못하겠네. 저희 애들 핸드폰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예. 제가 말씀 준비하고 하느라고 패드도 갖고 있고, 예? 아이패드도 갖고 있고, 핸드폰도 갖고 있고, 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쓰거든요, 이걸로. 성경 프로그램 깔아서. 근데 아이들이 이제 그걸로 영상, 뭐 유튜브 이런 걸로 만화도 보고, 끊임없이 나오니까, 거기는. 예. 그래서 그거 한번 보기 시작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뭐, 시간이 없어요. 뭐, 짜증도 안 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일단, 눈이 나빠져요. 가까이 보기 때문에 애들은. 그건 조절 능력이 없어요. 저는 다쳐서 나빠졌어요. 어릴 때 놀다가 친구한테 주먹을 맞아가지고. 이제 근데, 일단 눈이 나빠져. 그 부모로서 너무 걱정스러워. 또 하나는요, 애들이 그냥 뭔가를 어떤 도구를 갖고 논다든지 장난감 같은 거, 이런 게 건강한 거지, 그런 걸 하게 되면 사고작용 자체가 멈춰버려요. 밖에서 다 해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못 보게 할 때 엄청 엄하게 해요. 반 죽일 듯이.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애들이 죽는 거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저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5만 가지를 다 구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모르니까. 아버지를 몰라. 아버지가 뭐라고요? 아부가 하나님의 성전. 그죠? 아부, 하나님 성전.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우리가. 예. 아버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 진리를 안다면 그렇게 안 구해. 못 구해. 근데 준다는 건 그 진리를 모르니까 주지. 그래서 그래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심령에 그 진리가 있으면 그걸 구할 것이고, 그게 없다면 다른 걸 구하겠지. 이거 먹을 거 고기 구하겠지. 그런데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거 주고 그걸 땡깡 부리고 금식하고 40일 동안 엎드려서 나 죽어버리겠다고 하면 20일 만에 준다는 거야. 이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하시길 바라요.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할 때 그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앞에 것을 주고 마지막 것을 준다라고 할 때 그 마지막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무슨 종말 같은 얘기라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랬죠? 이른 비를 주고 늦은 비를 준다. 그런 개념에서 율법을 주고 진리를 준다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개념.
구약을 주고 신약으로 완성한다고 할 때 그 마지막 개념의 그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이때는. 그 말이에요. 이 마지막 것을 주시는 이때를 잘 분별하셔서 제대로 구하시고 그 완성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 무조건 구하고 그거 받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그거는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진리를 알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것 구할 때 하나님 그걸 줘버리고 멸망시켜버리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진리 안에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할 때 그 진리를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진리를 아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그 진리를 아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